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일지 아니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특별히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또 오래 참음과 순종으로 기업으로 받아서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다 이제 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큰 단락의 주제는 대제사장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던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들이 아닌 멜기세덱, 즉 유다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왕이 되셔서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바로 알고 믿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레위의 서열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과 대조를 이루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제시하시면서 멜기세덱이 언급된 두 본문을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전쟁이었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스리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배에 반역을 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맞섰지만 쫄딱 망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재물 다 뺏겨가지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야간에 기습해서 그것을 다 도로 찾아오고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까지도 다 살려준, 해방시켜준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회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즉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이 사회 골짜기가 지금 어디냐? 어디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과 겟셋만의 동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두 개의 골짜기가 크게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이쪽에 아구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이 사회 골짜기입니다. 즉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래서 거기를 왕의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회 골짜기로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를 맞이하러 나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멜기세덱이 바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축복의 내용까지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는 그 예루살렘에서 역사적으로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데 바로 시편 110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시편 110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3절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높여서 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왕이심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보통 제왕시라고 이름 불리는 시편입니다. 제왕시.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10편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또는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향해서 쓴 바로 그 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를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다윗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수여하실 때에
그것을 바로 이 시편 110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대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바로 미래에 우리의 구원자에게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메시아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10편 1절에서 말하는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결단코 변치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결국 그 당시에는 다윗을 향해서 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이며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을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이 구원자로 따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거론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어디하고 어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성경의 기록들, 즉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유대교 문학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건국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러르고 받들고 있고 따르는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인물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쿰난 문서들, 이 쿰난 학파라고 하는데, 이 쿰난이라고 하는 문서는 뭐냐면 이 쿰난 동굴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쿰난 문서들이라고 해요. 이사야서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필로의 문서라든지 요세푸스의 문서라든지 랍비들의 문서, 이런 곳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들이, 그리고 해석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견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천상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최초의 대제사장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천상적인 존재다 또는 역사적인 최초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해석 중에 어떤 것을 따르고 있을까요? 네? 네, 둘 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미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미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둘 다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만났습니다. 축복을 하고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걸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라고 나와요. 그 방불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대상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기록에 근거해서 멜기세덱의 영원성에 대한 공감대를 그들이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멜기세덱 하면 아주 신과 같은 인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 라는 이러한 암묵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유대인들의 기록과 해석을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신비로운 기록과 해석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존재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인간이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멜기세덱입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 사람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자에서 됐어요? 완전해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그가 기도와 통곡의 기도와 온전한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대제사장이 구약의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 사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만 나왔죠? 자, 어떤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절대 레위 지파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떤 조상의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예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고 전통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던 그 율법으로 인한 그 대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일 뿐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연약하여서 흠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의 제사장 제도, 대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전 제도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흠이 있었기 때문에 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아까 말씀드린 무슨 율법에 속한, 구약에 속한 대제사장 제도의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맹세하지도 않고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온전하지도 못했고, 자기도 죄가 있어갖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자기도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대제사장이 갈려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별다른 제사장, 그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불멸의 생명을 따르는 그 능력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나셨으면 구약의 그 연약하고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 전통을 따른 제사장이었겠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우리의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분이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제사를 드린 영원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시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라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인데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네.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네. 아비멜렉 뜻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에비멜렉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웃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그 멜렉이에요. 멜렉.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래. 세덱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무슨 뭐 홍성댁 부산댁 할 때 그 세덱이 아니라 이 째데크라는 거예요. 째데크. 그거 뭐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 그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슨 왕이래요? 그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예?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예, 샬롬이에요. 샬롬 아시네요. 그 샬롬은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줄여서 살렘이라고 했어요. 시편 76편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맞죠?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편 72편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것도 결국 메시아적 해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아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과 평강, 의와 평강,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바로 존재하게 되는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뭘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죠? 네,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 다 알죠?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요, 성찬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모형을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테슬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원어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무슨 의미냐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더라도 그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 바로 평강이에요. 의로 말미암는 평화, 화평.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다면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너희들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부름을 받아요? 성경 고사를 한번 보던 해야겠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요? 어유 맞추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죠? 멜기세덱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 따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더 부여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더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